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지나가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항상 은혜가 되지만 올 들어 가장 가사가 듣는데 마음에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보신다. 이것만큼 은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주님이 항상 당신을 돌보십니다. 뭐 이상. 주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돌보시고 계셔요. 때로 우리가 어렵고 곤고한 일에 처하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린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만 항상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돌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이 해밍웨이가 썼던 이 소설 자체를 알지 못했지만 영화를, 노인과 바다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참 지루하더라고요. 노인 한 명이 나가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막 잡으러 가다가 운 좋게 엄청나게 큰 그 물고기를 보고 작사를 던져가지고 꽂혔는데 그 물고기가 가만히 잡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겨루기를 계속 하는 속에서 막 손에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생사혈투를 하는 것처럼 간신히 해서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해서 그 배에 있는 데다 옆에다가 이제 그 큰 물고기를 동염해서 돌아오는데, 거기까지 끝났으면 야 정말 멋있다 했겠는데 돌아와서 딱 가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냐면 상어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물고기를 상어들이 다 발라먹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걸 바라보는데 저게 뭐야? 뭐 이렇게 허무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야 저것은 뭐하구나.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그 물질을 위해서 열심으로 다름박질하면서 그걸 딱 쥐었는데, 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포만감, 그 뿌듯함, 이제는 모든 것을 이뤘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것도 얼마 잠시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인생의 일들 가운데서 무엇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힘을 쓰고 노력하면 한순간에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물거품과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경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우리의 인간 삶 속에서는 세상의 성공, 어떤 명예의 자리, 부유함의 풍족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그걸 위해서 다름박질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경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어도, 아무리 큰 위치 가운데 있어도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의 허무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굳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며 그것이 최고인 양 그걸 움켜쥐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것을 얻게 되는 순간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하게 틀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물이나 현장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이 그 어떤 사물의 현상이요 내재되는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은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우리 가운데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허상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에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 보이지 않는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보여지는 그 외적인 모습에 허상을 쫓지 않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으며 분명한 목적한 방향을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에 대한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왜 그러느냐?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마치 그 모든 방향타를 잃어버렸을 때에 배가 제자리를 빙빙빙 돌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신앙을 걸어가는 이 일들, 우리가 왜 신앙의 자리에 섰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다면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이 분명한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교회만 다니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목적한 바 없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무의미한 그런 자리매김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외향적인 것이나 현상을 마치 신앙의 본질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본의 가운데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직시하며 분별하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절하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든다라면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거두는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마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착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으로 규모가 작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의 그 반문적인 모습은 뭘 얘기합니까?
나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원적인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신앙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우리 말씀으로 그것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나는 노력했는데 너는 노력하지 않았어. 자신의 노력을 은연중에 드러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의 일들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회운동에 신앙의 본질을 두는 코로나 이전에 태극기 집회라고 해서 얼마나 그 일들 가운데서 기독교 보수단체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심지어 저희 노예에서도 목사님들이 자기는 매주마다 그렇게 성도님들을 이끌고 가서 그렇게 참석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모습들. 과연 거기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정부를 규탄한다거나 누구를 욕한다거나 어찌 하나님의 모이는 예배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며 탓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모습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름받은 성도의 바른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나도 정말 불만이 많은데 아이고 속 시원하다 와 하고 나아가는 모습, 이게 과연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본질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들을 하나님이라는 교묘한 모습을 그걸 들이밀어서 자기의 어떤 사적인 욕심을 채워 나가는 이런 모양을 취하는 것,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일들을 믿음에 선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송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겨우 그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같이 아웅다웅해서 거기에 이리저리 휘둘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외적인 어떤 크기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신앙의 본질로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의 어떤 말씀에 대한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난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세상의 그런 시각으로 뭔가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굴한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했구나, 아니 나사렛 출신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저주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에 또 비방하는 소리에 무기력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실패자라고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며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보여질 때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최후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를,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곧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임을,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는 초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무엇으로 받잡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련하다, 아니 저렇게 가장 강력한 범죄자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나타나는 그 형틀에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너희들은 정말로 미련하다. 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주받은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는 너희들은 참으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보이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저주스러운 것이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 본질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자리고 이 세상의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는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밖에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종탑으로 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참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저주의 상징할 수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십자가를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가 있으면 드라큘라를 물리치고 십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미신적인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세상에 무기와 같이 사용하는, 십자가를 갖다 대면은 저주의 어떤 것들이 풀려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본질을 흐려버리니까 엉뚱한 일들에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드라큘라를 쫓아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착각하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이 신앙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교회이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나누어지고 분쟁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야, 너는 나보다 못하는데, 아니 나는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너는 종에 불과한데 내가 너하고 어떻게 같이, 이런저런 어떤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포용하며 나가셨던 그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도 먼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도주를 먹고 먼저 빵을 나누고 다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예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좀 늦게 오면 그 사람들에게 찌꺼기를 그렇게 남겨주는 듯한 이런 모습들. 그러니 교회가 사랑의 결실로 세워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로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의 본질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는 바울파냐, 나는 게바파냐, 나는 바오로파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분쟁을 일으켜 나가는 이 모습은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곧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의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모여질 그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형제 자매로 모든 것을 포용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온전한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내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했지만 시적으로 규모가 있고 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일들 가운데서는 그 안에 변호사는 변호사들끼리의 모임이 있고 의사는 의사들의 모임이 있고 우리 일은 어디 지역에 사니까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그걸 딱딱딱 나눠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릅니다.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퍼져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충격이었어요. 혹시 등대교회 안에서 만약 이런 일이
결코 생겨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각자의 삶의 지위가 있고 각자의 어떤 역량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래서 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를 얻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충만한 만족감이 있다라면 우린 그걸로 해서 다른 박질 하셔야 돼요. 정말로 거기에 우리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라면,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을 통하여 내 마음의 진정한 만족감을 누린다라면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우리는 지금 내가 부족한 가운데 이만큼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수없는 이야기들 가운데 바라보더라도 그만큼이 지어지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지위에 있으면 충분히 내가 만족할 만하다. 그런데 그 위에 또 다른 지위자가 더 높은 어떤 명예직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또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잠깐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했어요. 처음에 어떤 음식을 냈어요. 이야, 정말 맛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갖다가 몇 번 찾습니다. 또 뭐 먹을까? 거기 한번 또 가자.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다녀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도 모르게 뭐라고 합니까? 주방장이 바뀌었나 봐. 음식이 예전 같지 않네. 음식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럴 수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느껴진 바에 바라보면 음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 입맛이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 세상에 정말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맛이라고 생각하며 막았지만 어느 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먹는 순간에 그것도 나의 맛의 한 기억으로 것이 딱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예전만큼 그렇게 소망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그게 본질인 양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로 얻는 만족감은 잠깐일 뿐이요, 영원한 만족감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갈급할 수밖에 없느냐? 찬양 시간에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직접 풀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된 바 된 우리 인간들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게 찾아가려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바 된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그런 근원들을 찾아나가려고 하는데 그 근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추정하는 거예요. 돌을 쌓아놓고 고목나무에 절을 하고 태양이 떠오르면 거기에 손을 빌고 또 물질이 전부이냐, 지위가 전부이냐, 이 세상의 성공이 전부이냐, 그것으로 나는 뭔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걸 혹시 지면 될까, 이걸 지으면 될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그 만족감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이 반응은 뭘까요? 만나보시면 틀려져요. 감사한 것은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냥 믿음 생활하면 좋을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의 일들, 그것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온전하게 찾아가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하나님, 내가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정말 초점을 하며 나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소원이 있습니다. 이걸 이루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의 것들에 거기에서 성공하며 나가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세상의 일들의 모습들에 거기에 나오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려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400년이 넘는 일들 가운데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그 에집트에서 나와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그 일들의 진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애굽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어떤 일들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그 모습에서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음식인데요. 내가 바라는 건 지금 물인데요. 내가 바라는 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승리의 일들로 거창하게 홍해를 쫙 갈랐던 것처럼 그런 기적의 일들을 나는 다시금 체험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요구하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우리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들도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목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 집어더 탱겨버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에 내 목적, 내 소원이 자리매김하는 일들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어그러지게 되는 순간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 믿지 않겠다라고 다시금 세상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는 모습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질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에 따라서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를 온전하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본질과 그에 따르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포도나무 그 토양의 일들과 무화과 나무의 토양의 질은 포도나무의 그 일들이 더 좋은 토양 가운데에 그렇게 추수를 결실을 만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포도원 밭이라고 얘기한다면 뭐가 심어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포도들이 심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그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무라고 할지라도 각각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이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나무는 정원에 숨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쁘다, 모양이 참 희한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만족하는 그런 나무, 흔히 그런 나무를 관상수라고 우리가 합니다. 보기에 좋은 나무들, 그래서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 분재하며 나가는 희한한 모양들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만족감을 누리며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나무는 아주 굵고 곧은 나무로서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일들 가운데 채목으로 쓰임받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아무 나무나 그렇게 교회 어떤 도구를 만드는 일들 가운데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보기에 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아시는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볼품없는 나무예요. 뭐 나무라고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도 겨우 가지같이 그렇게 뻗쳐 있는 그곳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몇 개씩 달려 있는 것,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로도 그렇게 예쁜 나무가 아니에요. 또 뭔가 제목으로 쓸만한 그런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무화과라는 의미 자체가 무엇입니까? 꽃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아시는 것처럼 열매 안에 꽃이 그렇게 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꽃이 없는 그런 무화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꽃도 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앞서 나갔던 그런 조건들을 바랄 때 이건 정말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볼품없는 나무,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관상용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나무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 열매가 그게 사람들에게 맛을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갈증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 무화과나무에 있어서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화과나무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나무와 같은 이런 식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곧 내가 지금 삶을 영위하며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뜻 가운데에 그 일을 걸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삶의 일들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예요. 곧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화과 나무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 심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그 목적의 존재 가치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열매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정작 열매를 맺히지 않았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제는 무가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존재 목적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거기에 좋은 토양 가운데 일부러 옮겨 심었는데 정작 거기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는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도 목사님들 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이 시대는 인간의 어떤 기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일들 가운데서 각자가 맡아서 해야 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역량이 있고 지혜가 있는 이런 일들이 어우러져서 어우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에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인정한다. 왜요? 거기에도 그 사람이 있어야만 그 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AI가 점점점 발전되는 일들 가운데 바라보세요. 시적으로 수많은 직장들이 지금 사라지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그려지는 미래가 바로 무엇이냐? 뭐 이전에 영화나 이런 일들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 뭐 여러 가지 뭐 핵전쟁이 그런 기계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AI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일들을 하는 연구원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AI가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음을 아느냐? 한낱 기계에 불과한 기계가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그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코드를 뽑거나 배터리가 다 나가면 나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을 보내서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느냐? AI도 존엄성이 있다. 인간과 똑같이 돼야 된다. 다행인 것은 그 일들 속에서 구글이라는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해고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우리의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기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내기하고 있지만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어느 순간에 그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에이 무슨 기계가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근데 이것이 계속 우리 주변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계속 보여지는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래 AI도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의 개체일 수 있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변하는 그 순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일들 가운데서 목회자가 걱정하는 것이 과연 그럴 때에 목회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그런 기계들이 얘기하는 존엄성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분명하게 확고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한낱 기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쓸모가 없어진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다. 한순간에 그 사람을 해고시켜 버리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바라볼 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바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친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바로 구한 것이 아니에요. 성질 급해가지고 옮겨 심었으니까 바로 이제부터 열매 맺혀야 된다. 그리고 안 맞췄는데 찍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을 지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유예기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 토양도 바뀌었고 또 환경도 바뀌었으니까 어느 순간에 지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지. 1년, 2년, 3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는 열매를 맺혀도 충분히 맺힐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는 변화되겠지. 이제는 그 일들 가운데에 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중심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화되는, 내 뜻의 목적화되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낸 그 목적화된 삶으로 변화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그 시간을 나의 연수를 자랑하고 나의 어떤 성공을 자랑하고 나의 인생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정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역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요. 내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해서요.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의 유예기간권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바빠서요. 저것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해서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본의를 알지 못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왜 우리를 불러주셨던 이 신앙의 근원적인 질문, 그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 시간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그 자리에서 그 뜻하신 바대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아니 물이 부족해요, 물 좀 주세요. 걸음이 부족합니다, 걸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믿음의 어떤 일들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영광만을 추구하며 나가는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어쩌면 하나님 편에 바라보면 너무나도 어린아이 수준 같은, 배고프면 울고 뭐 기저귀 가를 때 되면 울고, 이런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창성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찌 보면 창성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충분히 서고도 남을 그런 신앙의 경험도 있고, 말씀에 대한 체험도 있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다 깨달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일들 속에서 내가 목적한 그 자리에서 이탈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 이게 바로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본질을 혹시 내가 잊어버렸다라면 다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바른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만약에 아직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나가는, 그저 억지로 또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습니까? 근원적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사명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요즘처럼 정말로 규모가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뭐 등대교회 그렇다가 너무 작다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교회들을 다니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뭔가 그 교회에 메인바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 가운데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있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것이, 지금 말 잘 쓰지 않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을 주일날 하면 잠깐 출석 도장 찍듯이 찍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이런 모양들. 그러다 보니까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0명이 모인 교회에서도 10분의 1만 정말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쓰임받습니다. 이거 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아예 거기에 헌신하려는 마음들이 없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규모가 작은 일인데 우리 일꾼이 없어요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쓰고 찬양단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규모가 큰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석하고 그냥 떠나는 것으로, 그걸로 예배 신앙 생활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적은 교회에 들어가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요. 지금도 규모가 작은 교회 가운데 가보십시오. 목사님, 사모님들 뭐 할 수 없이 다 마귀를 걸고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려고 해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저거, 이 교회 이런저런 일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보면, 그래서 규모가 작은 교회를 애초부터 찾지 않는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보편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이 그냥 계단을 다 청소하시고, 무릎도 그렇게 편치 않으신 분들이 다 그런 일들을 알게 모르게 하며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제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자리 한 자리 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사용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많은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등대교회로 부르신 것도 하나의 분명한 부르심에 합당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부름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이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감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을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진다라면 하나님, 그럼 나는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하여 너에게 이런 일들의 마음들을 직접적으로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여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 저걸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맡은 말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그릇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아, 조금 크구나. 아, 조금 작구나. 아, 너는 정말로 내가 충분히 내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만 하구나.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초신자, 이제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아는 사람한테 너 순교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가정을 뒤로하고 너는 교회 일만 열심히 충성하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요. 모두 다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초대교회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나바나 또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모습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를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친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사입이나 그런 이단 종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 갖다 바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 다 썩어질 것인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 여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물질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드리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는 동일한 것처럼 소유를 팔았지만 마음의 자세가 틀렸어요. 바나바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으로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영혼들을 구제하는 일들 가운데서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 저렇게 하니까 바나바를 사람들이 존경하네. 아, 저 사람들을 바나바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높여. 그러니 우리도 그런 모습을 취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자, 이런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규모가 적게는 5만에서 10만 명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교회 가운데서 중직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존감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천여 명 있는 곳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중직을 맡았던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 자부심을 막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움의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의 마음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10만여 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바나바 하면 아이고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아이고 정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기들도 그 일들 가운데 서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속였다라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판의 일들로 한날에 그렇게 목숨을 다하며 나아가는 안타까움의 현상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침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자리를 탐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 맡겨진 사명이 틀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치 계급적인 사회의 어떤 구도로 절대로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장로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집사님은 집사님들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맡은 바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는 아직 장로도 못했어? 아, 너는 아직 집사 직분도 못 받았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동일하게 하나님 칭찬하시잖아요. 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는데 넌 겨우 4개밖에 못 받았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충성된 사람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직분의 자리 가운데 사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직분의 자리 가운데 내가 서지 못했다라고 해서 나는 이 모양이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열심으로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뜻을 이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되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모두가 다 자녀를 바치라고, 번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맺혀져야 될, 무엇으로 내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세상의 말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의 모습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매를 온전하게 맺혀서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발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막연한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나무를 딱 심어놓고 이제 알아서 커라, 안 크면 찍어버린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최대한의 환경을 조성하여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서 물질의 복을 줄 때도 있고 어떤 환경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은 최상의 것들을 주셔가지고 그 일들에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셨는데 그 최상의 것을 받아가지고 내 육신의 자랑의 거리로 내 삶의 어떤 안녕의 일들로 그렇게 허비해버리며 나갈 때에 정작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가 맺히지 못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밭에 심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 많이 심겨져 있었던 나무입니다. 척박한 땅에 그렇게 어찌 보면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포도원의 일들, 지금도 뭐 포도원에 하시는 일도 해보시고 하신 분들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신경을 안 쓰면 열매 자체가 맺기가 힘들어요. 그런 좋은 토양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도록 고백하며 반응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게 가야 될 양분까지도 다 빨아먹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 잎사이가 아주 넓어서 옆에 있는 포도나무에게 그늘을 지게 되면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 모든 일들도 이해될 수 없는, 결국에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인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주인의 어떤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 좋은 토양에 있으니까 포도밭으로 옮겨야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가 부름받았다는 자체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그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서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가 잘리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림받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 가운데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3년을 기다렸는데 또 왔더니 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주인이 화가 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관심과 사랑이 무화과 나무만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이 정성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으니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중점적인 일들 가운데 서면서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인영 착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 맺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 없고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은 무엇이 말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많이 바쳤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요. 우린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세우려고 해요. 그 자리에 부름받은 것 자체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데 우린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정말로 주님께 드릴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철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섬길 수밖에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데, 정작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인생의 어떤 타성적인 신앙에 젖어들어서 믿음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믿는 척할 수는 있지만 주님께 드려질 진정한 열매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8절로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해만 딱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입니까?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기회가 언제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마지막의 기회를 잡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비참한 치유의 자리에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2023년도 이제 반년의 마지막 6월달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이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히며 여기까지 다른 박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바라보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셔야 돼요.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나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기도하셔서 정말로 반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아니 신앙의 연조와 수많은 어떤 일들 가운데 섰던 일들 속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또 분명히 내가 사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던 그런 마음의 자세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시고 깨달을 것은 깨달으셔서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찍혀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열매를 맺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과 포됨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같이 상고케 하여 주신 하나님, 포도나무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매를 맺힐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에 자리만 차지하고 나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혹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의 심령의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사명의 본질을 찾아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그 일들을 진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도 충만히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